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3절부터 8절을 먼저 읽고요. 그 나머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순종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부르짖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셨는지요?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그새 까먹으셨어요. 자,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헤쳐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과 바다의 모래들을 증표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어 제사의 절차와 규정을 넣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제도화시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 말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 시작에서부터 출애굽 사건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네 집 장자가 죽고 누구네 집 장자가 안 죽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의 장자들은 안 죽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장자들은 안 죽었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의 가정에는 장자가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 집의 장자, 첫 태어난 가축들은 안 죽었습니까? 아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큰 권력이 있다라고 하여서 육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주일학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네 집 장자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요 위와 양쪽 기둥에
바른 그 집 사람의 장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런 가정에 속한 모든 첫 태어난 생명들은 다 죽임 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믿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처음 시작의 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건에 충실하면 살고 불충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조건적 구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건적 언약을 19장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준행해야 하는 율법을 20장과 그리고 23장에 걸쳐서 20장부터 2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는 한 번 의식을 거행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의식을 거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에요. 피를 통한 언약 체결과 식사를 통한 언약 체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거행을 하십니다. 두 번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언약이 맺어졌음을 공포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언약을 체결하시는 의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거행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쉬고 계신데 제가 그걸 못 보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시기를, 그래서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계약은 19장에서 시작해서 24장까지 연결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시내 광야.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신 후에 히브리 노예들을 값진 보물로 만들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리십니다. 5절과 6절에 19장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요. 이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도착할 곳에 자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 축복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불편한 것, 위험한 것, 유혹거리 이런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대요. 모세 시대는 이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19장 5절에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23장과 23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죠. 23장 21절과 22절을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래요. Listen.
리슨하래요. 잘 들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래요. 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계약의 기초, 즉 계약의 조건은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백성들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이 영어 설교에서 조금 전에 했듯이 그들이 할 수 있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2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고 불평 원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들은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결단이 촉구될 때에 할 수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도중에, 인도해 주시는 그 도중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을,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2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해 들은 모든 백성들이 계약 내용에 동의합니다. 자, 동의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양쪽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어야 하겠죠. 왕궁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홀로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려서 우리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그 둘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백성들의 충실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충실함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됩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쑥쑥 자라나고 누룩처럼 크게 부풀려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려울 것 같아서 노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입 꽉 닫고 있어도 안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오늘 본문, 자, 제목에서 보듯이 두 개의 다른 계약 체결이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방법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사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가지 방법, 저기 써있는 두 가지 방법은 고대 사회가 즐겨 사용하던 방법들입니다. 두 번이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또한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시고 언약이 확실히 체결되었음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언약 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계약 체결은 3절부터 8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계약 체결은 산 아래에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실행합니다. 하나님과 온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 체결 방식이 바로 핏뿌림의 의식입니다. 자, 방법은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정화를 의미합니다. 3절에는 온 백성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듣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즉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3절에 있죠.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계약 준수 의지를 확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모든 율법을 밤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망각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는데 난 받은 적도 없네? 라고 발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발 빼지 못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야! 여기 줬잖아. 내가 율법 줬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줬잖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조건에 해당하는 말씀을 갖다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입구로 향하죠.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개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의 산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들떠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있는 빽빽한 그 구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개의 기둥을 세우셔서 그 기둥을 상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기둥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써있죠. 근데 한국 성경을 보면 이게 사실 오해할 수 있어요. 소를 하니까 한 마리 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슨입니다. 소들입니다. 여러 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지. 그리고 반을 먼저 어디에다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는 건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피의 주인인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단에 이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 수요일날 우리 배웠죠.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헌신, 속죄, 감사, 찬미의 제사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그 정결 예식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제사인 것이죠. 한 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화평한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테이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제사예요. 백성들에게 서명을 이제 받기에 앞서 모세는 기록한 언약책을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백성의 반응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는 말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밤새 그것을 적어서 이 책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증거가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 약속, 율례, 율법, 법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7절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이게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을 보세요. 3절과 똑같습니까? 3절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7절의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순종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화면에다가 바로 해놓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적어 넣으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어떻게?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방식의 계약 방식을 사용을 하셔서 백성들에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도 거듭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계약 체결 의식 직전인 3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 체결을 위해 짐승을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의 한 보판에서,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의식의 한 보판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7절이거든요. 7절에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복되고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실래요,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 해도 20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나이 여기서 제일 많으신 분들 20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고통이 있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거나 파기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자, 온 백성의 서약 2번 반복하죠. 두 번째는 더 강하게 약속을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추가를 하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복종과 그것을 준수하는 계약 체계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시겠죠?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어떻게 찍으셨어요? 제단에 피를 푹 뿌립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피를, 양동이의 반에 해당하는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렸대잖아요. 남은 왜 피를 왜 양동이 반을 왜 남겨뒀어요? 이제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계약은 하나님이 피 뿌림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피 뿌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끔찍해 하고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갖다가 멀리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것이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이 아닌 언약의 주체인 백성들에게 뿌려버립니다.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12개의 기둥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뿌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확 뿌리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이 담고 있는 경고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보면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향해서 뿌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묻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하나로 묶였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계약 이행 책임도 물었습니다. 피를 쏟아낸 짐승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한 내용을 하나님도 져야 하고 백성들도 져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후에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언약의 피를, 그러나 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진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 피가 있지요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그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확신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신 거 맞죠? 그 짐승의 피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더 위대하고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신약과 신약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는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시내산 계약은 안타깝게도 며칠 가지 못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못 가서 일주일이라도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못 가서 이거 그냥 다 어겨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느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결코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계승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자신이 흘릴 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라고 했죠. 모세가 백성들이 핏뿌림 당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주신 피가 바로 이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을 주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담으신 구속의 긍휼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따라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 번 더.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정결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피 흘림의 계약을 체결하시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계약 체결 방법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속죄의 은총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체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묶어서 읽었듯이 1절, 2절, 그리고 9절, 11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과 9, 10, 11 요 구절들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사이에 피의 계약 체결 내용이 쑥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교입니다. 이 계약 체결은 산 위에서 소수의 사람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피의 의식은 뭡니까? 산 아래 평지에서, 시내산 평지에서, 평야에서, 거기에서 온 백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이 친교는 뭐냐? 하나님이 소수의 몇 사람을 산 위로 불리셔서 체결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체결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누가 참여합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참여합니다. 그리고요, 제사직을 대표하는 아론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나이 많은 이 장로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총 몇 명? 네? 70명? 어떻게 70이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모세,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 몇 명? 뭐 70명이 나왔대? 제단 둘레 가까이에서 피의 제사를 지켜보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기둥들처럼 자, 이 74명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74명은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올라오는 자들을 갖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동안 모세만 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이다 라는 이것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3명도 불러 올리신 것이죠. 또한 생명을 걸고 올라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계약이 분명 체결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73명도 불러 올리셨다. 총 몇 명?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73명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계약 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저희죠?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친교.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피 흘림의 언약 체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제도 드리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는 거예요. 제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소를 드렸죠. 여러 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잡은 소도 화목제로 드렸던 그 소의 고기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겠지요. 74명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친교의 시간은 무엇이냐? 피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축하하는 일종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먹고 마시는 축제, 이것이 두 번째 계약 의식이 되겠습니다. 접근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 거룩한 식사, 즉 성찬에 참여하기 전 저 산 아래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 속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성만찬, 이것이 바로 그 의미고, 우리가 두 주에,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하는 친교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 보혈을 흘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들을 불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정화시켜 함께 거룩한 식탁에 앉아 화해와 축복의 식사를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천상에서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성만찬은, 친교는 이 식탁, 즉 과거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것이고요, 현재 함께 하심을 가시화하는 것이고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도의 교제인 친교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나는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내가 그렇게 체험했었고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다. 이게 성만찬과 친교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친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이 성만찬과 친교를 함께 준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썸머타임을 해제해 주시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계에 못 맞춰가지고서 늦게 왔어요 라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일찍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성만찬도 참여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밤에 별들이 너무 많아요. 별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이 깨끗해서 그런 것인지. 혹시 올 여름에는 머르비치에 가보셨습니까? 머르비치에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몇 번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셀 수 없지요 라고 답하시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머르비치에 갔을 때, 자, 모래를 세보신 분? 모래 세봤어요? 여러분, 하늘에 별 보신 적 있죠? 하늘에 별 보면서 별 세보신 분? 세보기를 세봤으니까 도중에 그냥 멈췄지.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모르겠다. 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무지개 몇 번 본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답은 뻔하죠. 그거 어떻게 세요? 본 적은 있어. 근데 많이 봤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지껏 지금까지 살면서 무지개를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의 언약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두 분이 손 들었어. 나머지 분들도 다음에 무지개를 보게 되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증표를 주셨던 그 언약, 축복의 언약을 떠올리고, 모래를 비치 가서 개만 드시지 마시고 개다리만 드시지 마시고 해변에 가서 좀 밟으면서 그 모래를 보면서 생각을 하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모래고, 이것은 곧 나에게 주신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저 다음에 머르비치가 한번 세볼게요. 자, 무지개는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며 주신 약속의 증표고요.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증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을 증표로 주셨습니까? 율법이요. 율법을 증표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킨 것이지요. 모세 시대로 이어졌으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이 율법을 증표로 주셨는데 돌판에 쓴 옛 계약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돌판을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깨버리잖아요. 언약을 체결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노래를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알려드렸고, 오늘도 지난주에 의해서 신명기 32장을 우리는 교동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있는 신명기 32장을 읽게 되면 46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라 하냐?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돌판에 새기는 것 말고, 나무판에 새기는 것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성도님, 이거 액세서리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신과 같아요.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홀로 지키셨고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계약을 이어가셨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 증표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냐? 저 십자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것을 증표로 받았다는, 물론 저 십자가가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십자가가 갖고 하나님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 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 계약은 인간의 죄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새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피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도 살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언약의 테이블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말입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모두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잔치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를 뿌리고 함께 먹는 조건적 언약을 모세 시대에 주셨음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임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어가셨고 또 400년 후에 모세와 그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받게 하신 그 축복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저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